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기억하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할 수 있는 힘 또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나 또는 어떤 사물, 학문적인 내용 또는 어떤 사건, 사고, 어떤 일들,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를 기억하고 있느냐, 그것을 잘 기억을 하면 기억력이 좋다, 기억하는 힘이 있다, 기억하는 능력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기억을 담당하는 것은 우리 뇌에 있습니다. 뇌를 크게 나누면 대뇌와 그리고 소뇌, 간뇌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대뇌가 모든 뇌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대뇌 중에서도 또 측두엽이라는 것이 있고 양쪽에 측두엽이라는 것이 있고 머리 위쪽으로는 두정엽이 있고 이 앞쪽으로는 전두엽이 있고 뒤쪽으로는 후두엽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뇌는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측두엽, 두정엽, 전두엽, 후두엽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의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분은 측두엽입니다. 양쪽에 있는 이 측두엽이고 이 기억력을 끄집어내서 활용하는 것은 전두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기억이 잘 안 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내가 왜 그걸 몰랐지? 어딜 때리세요? 여러분 측두엽 맞습니다. 측면 측두엽을 때리는 거예요. 너 왜 기억을 못했어?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예 학문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측두엽이 이 기억력을 관장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왜 기억을 못했을까? 때로는 이렇게 하기도 하죠. 아차 이렇게 전두엽을 다 이렇게 치잖아요. 여러분 기억이 뭔가 안 날 때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아이고 내가 왜 몰랐지 그걸? 내가 왜 그걸 몰랐지? 이렇게 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력과 관계된 것은 이 측두엽과 전두엽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그쵸? 혹시 다르게 하시는 분 있으면 인증샷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아마 아이고 맞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든지 맞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그걸 좀 연구를 해서 노벨상을 한번 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억력을 관장하는 것은 측두엽이에요. 그래서 이 기억력은 이 뇌의 활동입니다. 뇌가 얼마나 잘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기억력이 좋든지 아니면 기억력이 좀 떨어지든지 기억력이 좀 떨어져도 사는 데는 별로 큰 지장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억력이라는 것은 뇌의 활동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이 기억한다라는 말 특별히 예레미야서 2장에 있는 이 기억한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 성경으로 히브리 말로 자카르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그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카르타에서 타만 빼면 히브리어에 기억한다는 자카르라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이 자카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연히 기억한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remember라는 단어인데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좀 더 나아가서 이 자카르라는 뜻은 이미 새겨져 있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새긴다라는 거예요. 즉 되새긴다라는 거죠. 마음 가운데의 마음 깊은 곳에 저장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해 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머릿속으로 암송하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담아두는 그 행위를 바로 마음으로 안다라는 그 행위를 바로 뭐냐면 자카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기억한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지는 것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생각을 다 안다. 내가 너의 마음 중심을 안다. 내가 너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있다. 지금 네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네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무엇인지, 너를 슬프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너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자카르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품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 바로 이 자카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세요.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서 때로는 딴 길로 가고 옆길로 새고 먼 길로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은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우리 자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2절 중간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바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네,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십시오. 기억한다라는 거 그냥 그저 머리로 이해하고 머릿속에다가 암기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도 그것을 마음으로 받는 것이 바로 기억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이 바로 그렇게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품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누군가가 모욕적인 말을 한다든지 여기 있는 말처럼 삼키려고 한다든지 또는 핍박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나님이 못 보신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한다면 그들은 다 삼킴을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은 돌보심입니다. 첫 번째는 기억이고요. 두 번째는 돌보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소산의 첫 열매로 여기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기억하시고 돌보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2절부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 주의 백성, 이 주의 백성은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순수했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청년 때의 인애, 그러니까 청년 때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신혼 때에 순수했던 사랑. 여러분 신혼 때에 정말로 열정적으로 사랑하셨죠? 네, 믿습니다. 네, 그렇게 사랑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와 아내는 고백을 하자면 저희는 신혼 때에 그야말로 전쟁과도 같은 사랑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핵폭탄이 터졌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뭐 핵폭탄을 던진다 뭐 한다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저희도 그 전쟁과도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안 그랬을 것 같죠? 네, 그랬어요. 전쟁과도 같은 시간들을 한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그렇게 보냈어요. 와, 이게 진짜 전쟁터구나. 이게 진짜 지옥과도 같은 그러한 곳이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사람 생명 곧 끊어지겠다 할 정도로 정말로 힘든 시간을 저와 아내가 보냈어요. 한 1년 반에서 2년 동안. 그래도 제가 이제 청년 때 배운 게 있으니까 또 학생 때 우리 윤상진 목사님께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절대로 우리는 헤어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그래도 이게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이제 시간을 보냈던 거죠. 옆으로 좀 샜습니다. 제가 옆길로 가면 여러분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가세요. 아유, 박현웅 목사님 또 옆길로 가시네요. 옆길로 가시네요. 하나님 또 제 길로 가도록 도와주세요. 네. 제가 만약에 옆길로 자주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안 하신 거예요? 기도를 안 하신 거예요. 맞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혼 때에, 대부분의 신혼 때에는 정말로 달콤한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허니문이라고 하잖아요. 달콤함이 신혼 때에는 대부분 있습니다. 저와 아내와 같은 경우는 좀 제외하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혼 때의 그 순수했던 사랑, 그 불타는 마음, 정말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여도 사랑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요. 사람들이 야,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그냥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시기. 그게 바로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순수했던 사랑입니다. 공식적으로 조금 옆길로 가자면 여러분 맞습니다. 절대로 그 청년 때의 사랑으로 부부 관계가 지속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다른 사랑이에요. 뇌의 활동이 다릅니다. 그 얘기를 하자면 또 긴데 그 사랑과 우리가 살아갈 때 정으로 살아가는 그 정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꾸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청년 때의 그 사랑, 불타는 열정적인 그 사랑을 기억하니까 우리는 결혼했는데 왜 그 전의 사랑처럼 서로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의 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정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청년 때의 불타는 사랑, 신혼 때의 그 순수했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만하고 농락할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자로,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불타는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또 아무리 좋은 곳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일념이 있는 자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처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물로 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물은 뭐예요? 여기 있는 강대상이라든지 이런 종이라든지 이런 마이크도 여러분 성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마이크가 여기에 있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깊은 사연이 있어서 이 마이크가 저 남문 팔달문에 있는 어느 한 노래방에 얘가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요거는 성물입니까?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성물이 아니에요. 자, 성물은 뭐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성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자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물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이 강대상 위에는 절대로 올라가서는 안 되는 곳. 와, 저곳은 올라가면 금방이라도 번개가 떨어질 것 같은 곳. 그만큼 거룩한 곳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너무 이제 마음 중심이 중요하지,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개방되어지는 것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 마음의 중심, 마음의 자세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물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느냐?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어린 아이가 막 장난 놀다가 그야말로 성물이잖아요. 이 성물에 흠집을 냈어요. 내리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물이 너무나도 귀하지만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혼에게 그렇게 하면 또 당연히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고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구별해 놓으신 성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성물로 그렇게 특별히 구별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물을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사가지 않고 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성물로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산의 첫 열매로 또한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소산의 첫 열매. 성경에서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그 첫째를, 첫 열매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 같은 경우, 청년들 같은 경우 처음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내가 처음 직장을 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완전히 이렇게 헌금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어떤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거에 있었던 그런 좋은 정신들이 요즘에는 좀 많이 이렇게 희석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만큼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그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소산의 첫 열매로 여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이요, 하나님의 그 소산의 첫 열매를 누군가 건드린다?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고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2, 3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중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표현하고 계시면서도 하나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뭐냐면 바로 이어지는 이제 다음 말씀들을 쭉 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돼요. 2장 5절과 13절을 대표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 5절과 13절이요. 5절부터 보실게요.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고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그러한 자들로만 정말로 고스란히 남아있었다라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고, 워닝이라는 게 뭐예요? 경고는 뭐라고요? 우리를 때리기 위해서 경고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니 여기 독극물이 있는데 독극물 주의라고 써있는 게 우리를 살리는 거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경고도 안 해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벌컥벌컥 마실 거 아닙니까? 죽음으로 다 내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가? 우리를 자꾸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살리고, 살아났어. 어제 살아났어. 오늘도 살아나고, 내일도 살아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나기를 원하셔서 이러한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보면서 에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 아닌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하고 있는 거면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는 그 길로 따라 행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생명의 그 말씀보다 세상이 속삭이는 그 유혹의 말에 더 쉽게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세상 노래를 부르며 그리고 느끼면서 즐기고 흥 넘침을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시지만, 우리가 곁길로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 가운데 품고 있지 못해서 우리는 곁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온전하게 모셔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억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 이 세상이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머무르고 있는 이 세상이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세상을 쉽게 따라가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6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하게 예레미야 2장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표현도 잘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었던 몸,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내 청년의 때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네가 잊었구나. 신혼 때에 그 달콤했던 사랑, 그 열정적인 사랑을 네가 잊었구나. 너의 근본을 지금 잊었구나. 그것을 잊으니까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니? 음행하고 있구나.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머리로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서? 나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나의 근본이 어떠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엄마 뱃속에서 이제 다 태어난 아이처럼,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실오락이 단 한 가닥도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것도 피투성이에요. 이 앞에 에스겔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것을 아무도 닦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돌보지도 않아요. 막 태어났는데 아무도 돌보지도 않아. 아기가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서 막 발짓하면서 태어났는데 아무도 그 피를 닦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근데 그를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닦아주세요.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안아주셔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피투성이가 되어서 나왔던 내 근본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벌거벗은 존재입니다. 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피투성이 때에 발버둥 치던 그걸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라는, 하나님만이 내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음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사모하게 되고, 다른 것을 또 취하게 되고, 다른 것에 자꾸 눈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면 때로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 많이 이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뭘 잃어버리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기억해라. 내가 벌거벗었던 몸이었다라는 거, 피투성이로 발짓했던 것을 잊는 순간 너는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피투성이의 그 모습을 잊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있었고 또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피투성이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 존재의 근본이 사실은 보잘것없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죄악덩어리였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버려지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거두셨고 씻기시고 돌봐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는 사실만큼 참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내 존재 자체가 지워진다는 거. 그러니까 존재감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기억에서 사라졌다라는 것은 내 존재감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재감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 마음 중심에 모셔두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나에게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영원토록 기억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천리 만리를 벗어나서 저 오지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안 잊잖아요. 저도 잊을 수가 없어요. 생명처럼 귀합니다.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설령 네 부모가 너를 잊을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잊을 일은 없지만 혹시 부모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영원토록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잊을 수 있어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또는
못 배웠다고 뭐 여러 가지 것들로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어떠한 일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배신한 게 아니라 내가 배신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배신하다 보니까 내가 그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악한 영향력들을 받는데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돌아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당할지라도 어떠한 일들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은 잊을지라도 세상은 너희들을 잊고 핍박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결코 배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 한복판에 새겨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분의 통치 아래 살며 세상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또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혹시 이런 찬양 아시나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뒤에도 계속 있는데요. 가사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을 마음 깊은 곳에 새겨 두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혹시 주의 이름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열방에 새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러한 찬양의 가사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또 가장 소중하게 기억되는 분이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그렇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나를, 내 존재를 마음판에다가 새기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마음 중심 가운데에 새기며 기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기억하겠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는 거예요. 내 몸에다가 뭘 새겼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뭐 어디다가 새겼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내 마음 중심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사람은 예수의 흔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나타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표징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새겨 넣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예수 믿는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존재를 마음 깊은 곳에 깊이 새겨 두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 넣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 중심에 새겨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